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담대하라입니다.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저한텐 잠깐인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 3대 용병이 있답니다. 용병, 그러니까 돈 받고 팔려서 일로서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 용병들이 있는데, 용병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몇 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용병들이 막 동원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세계 3대 용병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그 교황청을 이렇게 호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어디 용병이에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스위스 용병이 교황청을 전담하고 있죠. 스위스 용병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웨인 부대라고, 그 프랑스 웨인 부대가 용병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세 번째를 잘 모르실 텐데, 네팔의 산악지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구루카족 부족인데요. 구루카라고 하는 족, 구루카족이 세계 3대 용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구루카족이 용병으로 활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한 20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팔이 이제 인도하고 국경을 대하고 있는데, 인도를 이제 영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점령하고 있어서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선 근처에서 구루카족하고 영국군하고 마찰이 이제 자주 일어나다가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몇 년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영국군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영국군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영국군이 한 15,000명 정도 전사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영국군, 200년 전의 영국군은 그 당시로서는 현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총포류, 총과 대포로 무장을 했는데, 구루카족은 한 40-50cm 정도 되는 칼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총이 싸웠는데 영국군이 15,000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일설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군이 전쟁에서 이긴 거 맞냐? 이겼다고는 하지만 강화 조약을 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피해가 있으니까 그만하자. 이러면서 협상을 벌여서, 어떤 협상을 벌이냐면 우리 이긴 걸로 하고, 이건 일설이에요. 일설. 공식적으로는 영국군이 이겼지만 우리 이긴 걸로 하고, 너희들 보니까 잘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 용병으로 좀 활약을 좀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국군하고 전쟁에서 구루카족이 졌는데 그 다음부터 용병이 돼요. 그래서 영국군에 지금도 수천 명의 구루카족이 해마다 200명씩 선발을 한대요. 그래서 영국군에 배치가 되고요. 구루카족 용병이 가장 많이 고용되는 곳은 인도는 수만 명이, 인도도 인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루카족을, 용병이라는 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특수한 부대니까. 그런데 수만 명의 용병을 쓰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이제 구루카 용병을 써서 2018년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경호를 맡은 부대가 그 구루카 용병. 그래서 당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루카 용병이 세대 3대 용병이니까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전쟁에 이제 파병되어서 참전해서 활약하는, 이렇게 활약을 했다더라, 거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주로 들려오는데, 2010년도에 구루카 용병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좀 색다른 그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비슈누 슈레스타라고 하는 구루카 용병이 인도군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인도군의 용병이었는데 소속된, 전역을 해요.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차가 밀림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무장 강도가 그 기차 안에 들어온 거예요.
큰 칼과 몽둥이와 권총으로 무장한 40명의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 승객들의 뭐 다 소지품도 뺏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중품, 지갑 뭐 다 털리는데 이 비슈누가 그냥 순순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40명이니까 무장을 했으니까. 근데 참고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강도 두목이, 근데 그 강도가 주로 이제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긴 했는데, 강도 두목이 18살 난 여자아이를, 소녀를, 그것도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제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는 걸 보고 이제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강도 두목의 그 뒤로 가서 목을 딱 잡고 방패로 삼아서, 영화에서 가끔 보시죠, 이렇게 목을 딱 잡고 방패로 삼아서 20여 분간 사투를 벌였는데 두목을 포함해서 3명을 사살하고 8명 중상 입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이 비슈누는 팔에 약간의 경상 상처를 입었답니다. 40대 1의 전투에서 남자들이 보통 우스갯소리로 야 내가 17대 1로 싸워서 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남자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너가 17 중에 하나였지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17대 1도 아니고 4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설이 됩니다. 덧붙여 멋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모가 너무 고마워서 개인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털어서 6,500달러인가 그 지역에서는 많은 돈이거든요. 주려고 했더니 답례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의무이고 열차 강도와 싸운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갔답니다. 구루카 용병 비슈누가 40명의 열차 강도, 무장한 열차 강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투에 익숙한, 싸움의 실력이 있는 숙달된 특수부대원이었어요. 언론에 계속 막 대서특필되는데 언론에서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밀이라서 밝힐 수 없는 여러 작전에 투입되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할 수는 없는데 아주 특수한 작전에 여러 차례 투입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구루카 용병이 네팔 산악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용병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산악지대에서 맨날 뛰고 날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폐 기능도 좋고 체력적으로도 좋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거쳐서 네팔 사람들, 구루카 용병을 지원하는 네팔 사람들에게는 용병이 되는 게 이게 꿈이에요. 그 네팔에서 보통 대졸자 뭐 이렇게 직업인들이 받는 월급의 10배, 20배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경쟁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싸움의 실력자, 그다음에 경험도 있었죠. 그리고 나름 명예와 신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급을 10배, 20배 받는다 무슨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네팔에서는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건 나의 의무이고 무슨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의무이고, 기차에서 열차 강도와 싸운 것은 나의 인간으로서의 나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됨에 대한 자기 명예와 긍지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싸움에 승리하려면요 목적도 있어야 돼요. 목적 의식.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처음에 금품을 빼앗길 때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왜냐? 금품 때문에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감내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파괴되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내가 이건 싸워야 돼,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붙어봐야 돼라고 하는 싸움의 목적, 이유가 분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열차라는 곳이 공간이 통로가 좁잖아요. 열차 객실이 가운데 통로가 있으니까 40명이라고 해도 40명에 딱 둘러싸여서 포위되는 게 아니라 딱 대치하고 있으니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상대방은 장검을 들고 있고 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 40-50cm 되는 쿠글이라고 하거든요. 무육낫 정글도 같은 그거 하나로 40명과 싸운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조건들을 잘 이용했던 그런 지혜, 뭐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지나고 보니까 싸울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잘 작용이 된 건데 그리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맹함입니다. 담대함, 배짱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싸움에 분명한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쟤는 분명히 싸워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기술도 있어. 실력도 있어요. 상황이나 조건도 나한테 유리한 정황들이 있어요. 내가 신념과 명예, 지켜야 할 신념과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겁이 많으면, 배짱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벌벌벌 떨다가 끝나요. 어쩔 수 없이 싸운다 하더라도 이기기가 힘들죠.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이 있어도 그 모든 이유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쫄면 안 됩니다.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그 모든 실력과 상황과 지혜와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발현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모든 것의 초석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국민 MC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뭐 보통 국민 MC 하더라고요. 유재석을 국민 MC라고 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종종 옛날에 무명 시절을 이야기할 때 무명 시절에 대한 이야기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재석 씨의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석에서 만나면 사석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재밌는 친구가 없는데 꼭 무대만 올라서면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면 울렁증이 생기고 공포심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수십 년째 대상을 몇 번씩 받고 뭐 이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M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자 초석이고 특히 싸움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우리 원다윗 말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근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가 좋은 나라였고 그 죽은 왕도 다윗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니까 조문을 시키거든요.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왕의 아들 이름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들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요. 신하들이 조언을 하기를 저 조문객들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공경이나 조의가 아니라 이 암몬을 염탐하기 위해서 조문을 핑계로 염탐하기 위해서 보낸 간첩일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 뭐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무슨 도청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심이나 경계심을 넘어서 아주 지나치게 성급한 행위를 해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조문객들이니까, 왕이 보낸 조문객들이니까 그냥 보통 평민들이 아니잖아요. 고위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아주 고위직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옷이 이제 요즘식으로 따지면 원피스 같이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 옷의 아랫부분을 잘라서 하체를 노출시킨,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하는, 하체가 다 보이게 한 채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당신들 간첩처럼 보이니까 뭐 무슨 핑계 삼아서 무슨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무고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정말 의심스럽고 막 하는데 방법이 없으면 그냥 가짜로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그냥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이게 도발하면서 자극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고 쳐놓고 이제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끔 요즘도 전쟁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전쟁은요, 전쟁을 치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도 손해를 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봐요. 단기전으로 끝났으면 좀 덜할 텐데 막 전 세계에서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잖아요.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왜군의 침략을 막아낸 조선과 명나라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명나라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전이라기보다도 자기들 전쟁이긴 하니까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비벼봐서 이길 수 있다? 전쟁의 대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암몬은 그 전쟁을 스스로 자초를 했어요. 조문단을 모욕한 것이 실수이든 의도적이었든, 실수일 수도 있고 아마 일부러 싸움을 걸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실수와 의도 사이 또는 그 중에 어느 하나라 할지라도 아마 암몬의 왕은, 한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더라도 아마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앞서 말씀드린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주전 BC 1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주전 1000년 전, BC 10세기 정도, 9세기 10세기 정도 전이니까 이게 23,000명 정도 용병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고, 그리고 이 정도 병력을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자기들이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그만큼 막강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은 단지 싸움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경제력이 아마 1순위로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력 이런 것들이 막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볼 만하고 할 만하니까 그래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된 걸 텐데, 자 이제 다윗의 입장입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도발을 당하더니 모욕을 당하더니 이제 전쟁까지 해야 되는, 다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용병을 뭐 고용하고 뭐 이런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암몬 입장에서는 한번 해봐. 이게 뭐 실수이든 의도적이든 도발한 전쟁이라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싸우기 싫은데,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계획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싸움을 해야 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니까 대충 싸워볼 수도 있지만 대충 싸울 수 없는 전쟁도 있어요. 싸워보고 지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기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존폐가 걸려있는, 국가의 운명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말려들었는데, 전쟁에 말려들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전쟁에 응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병합니다. 8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군사령관 요압 입장에서 딱 가서 진을 봤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본문 8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아주 명약관화하게 불보듯 뻔하게 드러나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적들이 일단은 적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진인 암몬 군대가 있고 들판에, 그러니까 본진이 성 앞에 암몬 군대가 있고 뒤쪽에 그 성 앞에 뭐 이렇게 평야가 있을 것이고 그 뒤쪽에 들판에 그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용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포위되는 거죠. 앞뒤로 포위가 되는 거야. 앞뒤로 진 자체가.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해요?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도 싸워야 되니까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군대 중에서 좀 잘 싸울 만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등 뒤에 있는 들판에 있는 용병들과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두고 그들은 본진을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이 두 패니까 우리도 두 패로 나눠서 각각 대응을 하는데 근데 이게 요압 입장에서는 이게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일단 그렇게 두 패로 나눠서 각자 싸워보고 밀리는 쪽이 있으면 밀리는 쪽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병법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도 이렇게 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손자병법에 선승구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승리한 다음에 구전, 싸움을 구한다,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싸운 다음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승리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싸우는 거지
야 이거 싸우면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비벼봐야지.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위태하지 않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으려면 적과 나를 알아야 돼. 적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적과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요압이 야 두 패로 나눠 적들이 두 패니까 두 패로 나눠서 한번 싸워보고 그래서 어느 쪽이 밀리면 서로 도와주자. 이거는 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싸워봐야. 어차피 최선책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싸우지 않을 수는 없고 전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차선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덜 나쁜 쪽을 선택한 이게 어쩔 수 없는 싸움, 피하지 못하는 싸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아까 그 8절 한 절만 보더라도 또 한 가지 나쁜 상황이 있어요. 본진인 암몬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요압이 이끄는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두고 싸울 때는 성을 공격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에서 수비하는 걸 수성전이라고 합니다. 수성전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잖아요. 뭐 수성이나 공성이나 뭐 비슷하면 뭐하러 성을 쌓겠어요. 평소에 성을 쌓는 이유가 수성전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힘이 덜 들거든요. 이기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투에서 요압 군대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싸움을 딱 시작했는데 적들이 도망가요. 용병들도 도망가고 암몬 본진도 도망가요. 근데 암몬 본진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 안으로 딱 들어가요. 쫄아가지고 도망가서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철군해요. 철군. 더 이상 안 싸워요. 왜?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손해가 막심하니까 괜히 거기서 이기더라도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본진인 암몬 군대가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나와서 성문 어귀에서 진을 딱 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신감, 어마어마한 위세, 공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암몬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문 어귀에 딱 있다. 그러면 요압 입장에선 이게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들 뭘 믿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요압 입장에서는 그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게 요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 입장, 군사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쟤네들이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서 우리를 딱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번 싸움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겠다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비롯해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인용됐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담대히 하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강하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강하게 해라. 왜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담대함, 초석, 기초는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대해야 싸울 수 있고
담대해야 싸워서 잘 싸울 수 있고 담대해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달려들거든요. 용맹하게 달려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더니 본문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이 야 담대하게 용맹하게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가자 그리고 탁 달려갔더니 웬걸? 그 많은 용병들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모습을 암몬 본진이 또 보네. 본진이 용병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또 바짝 쫄은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또 도망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싸움 또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숫자가 아무리 많고 위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담대하고 용맹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입니다. 싸움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40명의 무장 강도 중에 절반 이상은 보다가 도망간 거예요. 3명 죽고 자기 두목 죽는 거 봤잖아요. 앞장섰던 3명 죽는 거 봤잖아요. 8명 중상당하는 거 봤잖아요. 나머지는 구경하다 도망가는 거예요. 40명이라는 숫자가 그 중에 허수가 절반 이상이에요. 싸움은 그런 거예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용맹했어. 그래서 싸움에서 그 용맹함 하나로 승리했어. 이스라엘 군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용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독려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싸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뭐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의 목적이 내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돼. 이거 이기지 않으면 이거 싸우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요한 이유. 내가 지켜야 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이유나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간절할 때 그럴 때 용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야 우리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왜 싸워야 되냐면 왜 이겨야 되냐면 우리 그 모든 병사들에게 다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동일한 이유잖아요. 난 괜찮아. 난 어떻게 해서 이민 갈 거야. 뭐 이게 아니지.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모두의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좀 전쟁에서 좀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다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용맹해라. 담대해라. 강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걸 요압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용맹함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싸움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단지 용맹했기 때문에만 이긴 게 아닙니다. 요압은 군인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다윗을 도와서 크고 작은 전투의 싸움에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을 세웠잖아요. 거의 입지전적이라고 하잖아요. 맨바닥에서 맨주먹 하나로 그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통일하기까지 무력의 싸움에 있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고, 그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 실력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 용맹함 하나로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긴 게 아니고 나름의 싸움의 기술과 경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나 실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용맹함 하나로만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뭐예요? 만용이에요, 만용. 그러니까 용기와 만용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건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광신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시간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도들이 이 사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위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과 그 군대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분명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 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에서 나왔다. 반면에 암몬의 왕 한운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용맹함이 아니라 만용이었던 거예요. 한운의 만용. 한운은 왜 만용을 부리는가? 왜 화를 자초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국력, 위세, 숫자 이런 것들을 의지한 담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숫자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 진짜 담대함 앞에 딱 섰더니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의 진 앞에서, 그 사이에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야, 싸워보고 아니다 싶으면 좀 서로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요압은 진짜로 싸움의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딱 가서 상황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거지 뭐 이 상황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쫙 한단 말이에요.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만용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아예 실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용을 부리지 않아요. 늘 겁을 먹고 있으니까 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용을 부려요? 조금 아는 사람, 한 번 해본 사람, 몇 번 해본 사람,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본 게 전부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용맹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구루카 용병 비슈누 슈레스타가 40명의 무장 강도가 결국은 40명을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서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돈 털리고 지갑 털리고 저거 얼마나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어린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인데 그 어린 무장 강도들이 막 휩쓸고 다닐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단순한 계산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이에요.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싸움에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칼 앞에서, 몽둥이 앞에서, 숫자 앞에서 겁이 나지요. 겁이 나야 정상이고. 겁이 나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겼을 때, 명예를 지켜야 할 때 그 장검과 권총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는 거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실력과 싸움의 경험에 대한 확신 또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겨도 내 옆에 사랑하는 동지 의지했던 병사들이, 전우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 내 실력과 내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무슨 총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돈을 들고, 때로는 지식을 들고, 자본을 들고, 뭐 인맥을 동원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뭐 물질과 자본과 인맥과 뭐 이런 거를 의지해서 담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더니 그 모든 것이 승리하게 하는, 내 담대함의 기초 위에 승리하게 하는 요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가지는 담대함은 내가 가진 실력이나 숫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기초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실력들이 그 가운데서 크게 발휘되는 겁니다. 적은 숫자인데 그래서 겁이 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그게 거룩하게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칼과 창과 단창이 있습니까? 어떤 물맷돌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담대함 위에 잘 발현되고 사용될 수 있기를. 칼과 창과 단창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